요한계시록 우리 14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독수리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화가 있다라고 세 번의 화를 선포했던 세 천사가 차례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공의와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첫 번째 천사로 통해서는 영원한 복음, 즉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와,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라는 거요. 이 땅과 바다를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건지, 아니면 표면적으로 꼭 너희들을 압제하고 너희들을 압도하고 있는 어떤 힘이 있는 세상에게 무릎을 꿇을 건지 너희는 양자택일하라 라고 꼭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구원의 완성을 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께 경배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경배하며 살든지 둘 중에 결정하라. 이것이 사실은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첫 번째 천사는 바로 영원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천사는 너희가 따르던 그 땅과 바다가 그렇게 아무 힘없이 따르던 그 바벨론은 무너진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죠. 그래서 8절에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라고 하죠. 즉 이 바벨론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명했듯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과 또 제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 중에 그 가인의 그 힘이 있었던 그 가인의 성처럼 말이죠. 또 노아 홍수 심판 바로 직전에 타락의 극치를 달리던 그때에 바로 그 네피림을 통해서 그 용사 자신의 힘을 통해 압제했던 어떤 세력, 또한 바벨탑을 쌓기 직전에 니므롯 함의 족속이었던 니므롯이 그 당시에 자신의 힘과 그 모든 권세로 악한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종족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대적했던 이집트, 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또 오늘날 그 번영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원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 또 거기에 모든 만국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세속 정신으로 보면 딱 맞는 거예요. 즉 지금은 달콤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바벨론, 그 세속 정신은 반드시 무너지고야 만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너지고야 마는 헛된 것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계시는, 지금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마침내 부활하시고 그 사단의 권세를 밟으셨던 것처럼 마침내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며 흠모할 것도 없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분은 반드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바벨론의 특징은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그러니까 음행으로, 즉 뭐죠? 유혹하고 미혹하여 헛된 것을 약속함으로 마침내는 자기들이 마실 진노의 포도주. 이 진노의 포도주는 나중에 가면 이 진노의 포도주 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그 진노의 포도주 틀 속에 포도를 걷어서 그곳에 넣고 으깰 거예요. 그죠? 그렇게 두려운 심판을 자초하게 만드는 바로 바벨론, 유혹하여 그 죄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고 저주를 받게 하는 그 세력, 거기에 경배할 것인가? 그들은 반드시 무너진다.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영광, 또 자신의 모든 부함, 자신의 어떤 지혜,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사실은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반드시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보시면 또 다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이제 선포하죠.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다 평강입니다. 안식이고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목적하는 건 행복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안식을 위해서 또 내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부리는 거라고요. 즉 이 바벨론도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굴복해야 너희는 참된 평강이 올 거야. 너희는 나에게 굴복해야 너희는 참된 안식이 올 거야. 너희가 돈을 벌어야 되고 너희가 뭔가 권세를 잡아야 되고 너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모든 목적은 너희가 평강하기 위해서고 궁극적으로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야.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잊게 하고 그 세속적인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10가지 재앙이었잖아요. 그 이집트에서는 보여지는 태양과 보여지는 달과 별, 이런 보여지는 것을 숭배하게 했단 말입니다. 즉 그 빛이 있어야 산다. 그 빛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 태양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호흡이 어떻게 있겠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빛이 궁극적인 빛이 아니라 그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짜 빛인데 이 세상, 이 바벨론, 이 세속은 그 너머의 하나님, 궁극적인 원천이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자체, 태양에게 자체에게 경배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흑암의 재앙으로 그 태양을 걷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행복을 주는 게 맞습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는 먹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돈이 궁극적인 행복의 원천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원천이신데 세속은, 즉 바벨론은 그 원천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드리는 것을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만몬이고 그게 우상숭배인 것이죠. 즉 우리에게 평강과 행복과 안식을 약속하고 있는 그 모든 세속적인 것은 궁극적인 안식을 줄 수 없다. 그들은 그것을 쫓아 사는 너희들은 반드시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 세속의 원리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게 14만 4천의 특징이죠. 이걸 뭐와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까?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 악한 자들의 그 지배 가운데 사는 자들, 육육의 표를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은 이마와 그 손목에, 오른손목에 표와 기호를 맨 거죠. 즉 사단의 생각을 하고 사단의 감정을 갖고 사단의 그 명령을 따라, 세속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 반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뭐예요? 신명기 6장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너의 이마와 손목의 기호로 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들, 거기서 인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다. 이것을 계시록은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세속의 흐름에 우리는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또 신학자들은 꼭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꼭 우리는 원수들에게 점령당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아군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점령당한 이 세속에게 물들지 않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렇게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특권대처럼 우리는 그래서 고난과 그 인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헛된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시편 1편은 뭐라고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요,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거. 이게 바벨론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이라고 시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은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그 믿음을 지킨 그 모든 삶을 반드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보상하시며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허락하겠다. 그들의 헛된 안식을 쫓는, 헛된 행복을 쫓는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짐으로 보게 될 것이며, 지금은 고난이고 힘든 것 같지만 그 인내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수고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그 행한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 얼마나 참된 안식으로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지 반드시 알게 해주마 라고 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1세기 초대교회, 우리와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우리는 감히 따라할 수 없었던 그 고통과 인내 속에 있었던 1세기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던 겁니다. 오늘도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도 동일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인내로 승리하는 한 주간, 또 오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달콤하고 또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큽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터니 한 번만 절해라 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는 그 유혹 가운데 그 번영과 또 보여지는 화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 대대적인 공격과 유혹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과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그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성실하게 성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옵시다.